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우리는 2장에서 4번째 교회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 5번째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자, 사대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진짜 비인간적인 박해가 행해졌고, 그리고 또 믿음을 찾아보기가 정말 아주 힘든 진짜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있었던 시대가 사실 사대교회 시대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 명맥은 결코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숫자는 소수였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와 동일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계속 존재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사대교회에 관해서 이 메시지에 담긴 어떤 교리와 또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사대교회 기간에 자, 교회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여러분이 사실 여기를 주의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의 어떤 준비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라 그래요? 죽었느니라 이거죠. 아, 비극이죠. 그렇죠?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여야 되는데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딱 판정을 내리기는 죽었다 이거예요. 참 비참하죠. 그렇죠? 자, 우리 교환을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사대교회. 자,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몇 번째요? 5번째로 언급하신 교회다 이거죠. 사대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거기 교환에 나오대로 붉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붉은이란 말을 들으면 딱 연상이 돼야죠. 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 흘리는 시대였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시면 사대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암흑시대의 그것도 한가운데 AD 1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AD 1500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예언적으로 교회 시대를 밤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이 밤도 4경점으로 나뉘죠. 그 중에서 이 사대교회의 그 연도는 아주 깜깜한 한밤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밤을 겪어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어두울 때 빛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대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성도들이 붉은 자들이라 불리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사대교회 성도들이 붉은 자들이냐? 이렇게 순교를 당해서 이렇게 유혈로 점철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마어마한 피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 카톨릭 때문에 흘리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공교롭게도 이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몇 번째요? 5번째. 왜 하필 5번째일까? 성경에서 숫자 5, 5은 뭘 상징하기 때문에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교회는 거의 죽음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로마 카톨릭 신부들과 또 교황들의 장려 속에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를 당한다는 얘기죠. 카톨릭의 이 잔악 무도한 행태가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이 시대에 더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된 거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두아티라 교회 얘기할 때 그랬죠. 그때는 이제 교황들이 이제 부상을 하고 황제와 어떻게 보면 약간 알력을 이렇게 서로 행사하면서 우위를 막 점하려고 했단 말이죠. 사대교회 이 시대, 완전 중세 시대는 교황이 거의 최절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황제도 교황 앞에서 빌빌거려야 돼요. 교황이 황제를 볼 때 이거 꼴사납다 그러면 바로 파문시켜버리면 그 황제는 아예 사회에서 매장당해버립니다. 그 정도까지 교황의 권력이 하늘을 찔렀던 거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다 보니까 어때요? 로마 카톨릭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죠. 그럴수록 어떻게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우리 반카톨릭,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더 참혹하게 죽이는 짓을 자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굉장히 깜깜한 어떤 암흑의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자, 역사적으로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악명 높은 스페인 종교 재판소가 바로 이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종교 재판소는 하면 마녀 사냥하는데요. 예. 그 가운데 우리 성경 대리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그냥 아주 처참하게 그냥 죽여버렸다는 거죠. 예. 또 교황이 비무장 상태에 있던 이 프로테스탄트들을 죽였던 이 로마 카톨릭의 무장한 폭도들 있죠. 이 폭도들한테 오히려 교황은 훈장을 내립니다. 아, 늘 잘했다. 저 프로테스탄트 죽인 거. 바로 그의 그 유명한 위그노 대학살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 바돌로메 날에 대학살 사건이 벌어진데 이것듯이 이 시기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일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붉은 자들이라는 명칭이 딱 걸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박해와 순교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꺼이 성경적인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붉은 자들이고 완전 깜깜한 시대라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리스도인다운 간증과 증거와 딱 그 이름에 걸맞는 행실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대교회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명맥이 그나마 유지되는 거예요. 사실은 조직세포가 마치 다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가까스로 소수의 몇 개의 세포가 그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대교회가. 예. 바로 이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그 세상을 주무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절에도 그 카톨릭에 항거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들은 대표적으로 제가 밑줄을 쳤죠. 반카톨릭 신앙을 가진 성별주의자들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제가 이 교회사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늘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단합입니다. 단합.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항상 무엇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냐면 자기네 카톨릭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안에서 단합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교회고 평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분리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성별을 지킨 건데 카톨릭은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주의자라고 매도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제일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하는 게 뭐냐? 자기네 카톨릭에 손상을 가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이 단합을 누군가가 건드린다 이거예요. 깨트린다. 그럼 그냥 인정사정 안 봐주고 그렇게 박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별주의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렇게 타협을 하거나 굴복해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답게 끝까지 성결과 거룩함을 지키고 이렇게 순교를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기간에도 누구도 있었냐면 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지만 카톨릭 안에서도 항거를 했던 소위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대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그 영향력이 절정이라 해도 다들 야 카톨릭 무조건 옳다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 안에서도 소위 사제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양심적으로 볼 때 카톨릭 이거 너무 잘못됐다. 이건 부패했다. 이렇게 딱 인식을 해가지고 카톨릭 지금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 카톨릭도 개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별을 온전히 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카톨릭 안에서도 카톨릭의 부조리와 부패를 이렇게 지적하고 또 질타하고 또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들도 그리스도인다운 양심을 지킨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선구적인 종교 개혁자들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누구냐? 존 위클리프. 유명한 사람이죠.
영어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른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자국민에게 알리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그러거든요.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체코, 오늘날 이제 체코인데 보헤미아의 존 후스, 그리고 사보나롤라. 바로 이런 사람들이 카톨릭이 개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르짖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지도자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사대교회가 죽었다고 해도 그래도 명맥이 간간히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보세요. 1절에 나온 말씀대로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라 그래요?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진단하고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이름 자체는 뭡니까? 살아있는 유기체인 거예요. 원래 교회란 이름 자체가. 그런데 어때요? 그 교회란 이름에 안 맞게 정작 죽은 거예요. 다 세포가.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평판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사대교회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정통이란 이름을 가진 로마 카톨릭 안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믿음의 명분을 갖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차갑게 죽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죽은 시체는 어때요? 굉장히 차갑죠. 네. 생명이 살아있어야 뜨겁잖아요. 근데 이 사대교회라는 조직은 차가운 거예요. 죽은 거죠. 네. 자, 특징이 뭡니까? 왜 이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다고 그러는데 죽었다고 그러죠? 결국 뭐냐면 명성은 자자해요. 어떤 명성? 정통. 아, 카톨릭 정통이다. 오늘날 여기 배교한 일반 가짜교회들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들이 정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통이고 우리가 뿌리 있고 막 우리가 마치 옳은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 나온 대로 살아있다는 이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단해요? 죽었다 이거예요. 정통만 부르짖는 카톨릭이나 저 기성교회들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 비참하죠. 예. 죽었다는 얘기 뭐겠어요? 성령이 소멸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7명. 7명은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왜 예수님은 이 교회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의 7명을 가진 분으로 왜 자신을 소개했냐 이거예요. 이 교회는 사실상 어때요? 성령이 소멸된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7명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밑에 괄호 2번에 밑줄 친 것만 보면 이와 같은 교회들은 특징이 뭐냐? 불과 몇 개의 세포에만 호흡을 의존해야 하는 병든 폐하 같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뭡니까? 식물인간이랑 똑같은 거죠. 그냥 간간히 몇 개 세포로 그냥 호흡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정작 아무런 움직임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 장소 안에서 유일하게 실제하는 생명은 다음 페이지 보면 불과 몇 안 되는 소수의 믿는 자들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이 자체가 이미 부패한 가짜 교회지만 그래도 그 카톨릭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분별하고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뭐예요?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는 그냥 죽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괄호 3번에도 참된 교회라면 죽어버린 교회 조직이 아니라 여러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하며 살아있는 몸이어야 되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게 왜 유기체예요? 이 몸에는 여러 우리 신체의 그런 조직과 세포와 지체가 있는데 다 어때요? 각자의 기능에 맞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보세요. 여러분의 몸도 눈의 역할을 하고 코가 역할을 하고 입과 손과 발이 다 역할을 하고 여러분 안에 장기가 어때요? 활동을 하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신체의 장기와 지체가 기능을 발휘를 못하면 뭐예요?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 했을 때는 왜 유기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여러 지체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그 신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살아있는 거죠.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는 특징이 뭘까요? 저 일반 기성교회와 차이점이 뭘까요?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바로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도 어때요?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정통만 자랑하는 가톨릭이나 이 기성교회들은 이름만 살아있다고 행세하지 실상은 죽은 조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대교회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그냥 산송장이에요. 그냥 산송장.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지키는 정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존재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4번은 여러분이 이제 참조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사실 뭡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죽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미동도 없고 죽은 사람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실 수 있겠어요? 역사 못하죠. 만약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고 육신적으로 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마치 죽은 세포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이 교회도 생동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은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도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런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인 거죠. 지금도 깜깜하게 있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빛을 빨리 소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있어야 밝게 내가 보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에베소 4장 14절부터 16절에도 우리가 이 거짓 교리의 풍조에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잘 공급받아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몸의 각 기능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한편 사대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바른 성경의 사본들을 유럽으로 전승되도록 인도하셨으며 독일과 영국까지 전달이 되어 바른 성경을 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대교회가 깜깜하다 해서 하나님이 넉넉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지상에 이제 참다운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른 성경이 필요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바른 성경을 하나님은 집성할 수 있도록 사대교회 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때요? 이 성경이 이제 어디로 전수가 됩니까? 유럽으로 전수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루터 성경,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자, 그래서 사대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 되면 보겠지만 소위 십자군 원정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학교에서 십자군 원정부터 어떻게 배웠어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싸움이라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의 이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그러니까 카톨릭과 모슬렘이 예루살렘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십자군 원정을.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칭기스칸의 침략 전쟁이 있었죠. 그렇죠.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영토를 확장하던 그런 시대였죠. 또 이 기간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100년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자, 십자군 원정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냐면요. 그 전까지는 이 서방의 유럽 있죠. 유럽과 그 다음에 여기 아시아 있죠. 이 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교류가 없어요. 사실상 분리되어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그 아시아에 있는 중동 모슬렘이 유럽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또 유럽에 있는 그 카톨릭도 어때요? 아시아로 오죠. 이렇게 서로 교차되면서 어떻게 되냐? 동서간에 문화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동서간에 서로 문명을 통해서 다들 깜짝 놀래요. 야, 아시아가 이런 문명이 있었네? 또 아시아도 유럽에 오면서 중세의 그런 유럽풍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교류가 되면서
이 아시아 문화 문명이 유럽으로 쇄도합니다. 그리고 힌두교, 모슬렘의 철학, 학식 이런 것들이 스페인과 그리스에 또 유입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아시아에서 문명과 문화가 유럽으로 들어오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또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성경 사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바른 성경은 어디에 있냐면 시리아, 비잔틴 계열에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거죠. 서방의 그 카톨릭 교회가 장악하고 있는 유럽은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바른 성경이 이렇게 확산되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잔틴 원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동유럽을 거쳐서 어디까지 전달이 되냐? 독일에 거기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독일의 루터가 어떤 거예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역사적으로 아시아 문명과 문화가 유럽으로 들어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떤 거예요? 시리아 비잔틴 우리 바른 성경 원문이 유럽으로 들어갈 통로를 마련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이 기간에 헬라어 표준 원문의 사본들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본들이 히랍 정교회들에서 발견됐다. 이제 그리스 정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비잔틴 제국이죠. 예. 여기서 발견이 돼서 헝가리, 보헤미아, 불가리아를 거쳐서 루터의 독일까지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딱 놀랍게도 이제 중세 때 독일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을 합니다. 인쇄술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인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뭘 계획하고 이렇게 하지만 모든 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이제 때가 돼서 저 독일에서 이제 하나님이 들어쓰실 종이 개혁을 일으킬 때 바로 바른 성경을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비잔틴 계열의 시리아 사본을 딱 유럽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대 교회가 무조건 깜깜하다 해서 그냥 절망뿐이냐 그렇지 않고 바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경을 쓰세요? 시리아의 바른 원문, 비잔틴 원문을 쓰시지 그 카톨릭의 그 제롬이 번역한 라틴 벌게트는 쓰시는 거 아닙니다. 이 라틴 벌게트가 뭐냐면 나중에 카톨릭 성경 그리고 우리나라 교계가 쓰는 개혁 성경이에요. 바로 그게. 하나님은 그 성경을 절대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쓰신 성경은 뭡니까? 시리아의 비잔틴 원문.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필라델피아 시대도 배우겠지만 이제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표준 원문으로 집성을 합니다. 그걸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 신약의 원문으로 쓰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의 줄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성경을 쓰느냐를 잘 봐야 돼요. 예.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이 성경이 뭡니까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예. 개혁 성경이요. 그럼 카톨릭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성경 아니라고. 하나님이 쓰신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인 표준 원문이다 이거죠. 예. 자, 그것이 이제 들어오게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에도 제가 설명한 게 뭐냐? 부흥의 맥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뭐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바른 성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서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인 한 권의 책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우리가 다음에 배울 그 교회 시대 외에 전 세계 복음화와 부흥의 물결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어떤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요?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한 이 성경이 딱 중심이 됐을 때 세계의 복음화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는 것은 시리아 안티옥에서 나온 사본 그리고 거기서 이어진 표준 원문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 3장 우리 2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을 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내가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교환을 보세요. 자, 2절에서 바로 하나님은 즉시로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죠. 자,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도둑같이 온다는 말을 잘 표시해 두세요. 이거는 항상 주님의 오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구절은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교리적으로 어느 시대에 적용된다고요? 환란 시대라고. 그래 여기 지금 2절 3절도 환란 시대의 교리라는 점을 유념해야 돼요. 예. 자, 맨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바울은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교훈이 되지만 이걸 우리가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면 위험해요. 왜 위험할까요? 여기 3장 2절 3절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 시대 구원과는 거리가 멀죠.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록 추후의 삶을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어도 여러분이 휴거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죠? 깨어있든 안 깨어있든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지만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휴거되는 거예요. 깨어있어도 안 깨어있어도.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구절은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왜 이 3장 2절 3절이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4절 5절 보시면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뭐라 그래요?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자, 주의 날이 분명 밤에 도둑같이 온다. 지금 여기서도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래. 도둑같이 온다 그러죠. 그런데 계속 보세요. 형제들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리키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뭐라 그래요?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 구절은 뭡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우리한테는 뭐라 그래요?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영적으로는 교훈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 맞다. 그렇지만 교리적으로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우리는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린 안다는 거죠. 아, 이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우린 다 휴거되는 거예요. 깨어있든 못하든.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은 환난 성도들은 달라요. 환난 성도들 중에서는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휴거되지를 못한다는 점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괄호 2번 보면 이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언급할 때 밤에 도둑처럼 오리니라는 표현과 부합이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열처녀 비유도 어때요? 결국 이 기름을 지키지 않고 어리석은 5처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신랑이 그냥 와버리고 문이 닫혔잖아요. 그렇죠? 예. 그들에게서는 주님이 다 알려진 상태에서 오신 게 아니라 그냥 도둑같이 몰래 오신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들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본문은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특히 환난 성도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여러분 이제 다 공부해서 알겠지만 휴거가 우리 교회가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있고 대환란 끝에 환난 성도들이 휴거되는 게 또 있어요.
우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 교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가네 마네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환란 성도들은 환란 끝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휴거는 교회가 휴거되는 것과 성격이 다른 거예요. 환란 성도들이 휴거에 동참하려면 거룩한 상태를 지키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3장 4절에 나온 대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흰 옷을 입은 상태라는 거죠. 흰 옷은 이제 보겠지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흰 옷 상태로 끝까지 지켜야 된다. 즉 행위로 의로운 행실을 끝까지 지켜야만 이렇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게 환난 성도들의 구원교리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제가 마태복음 24장 거기 42절부터 44절을 기재해놨는데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때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깨어있으라 주인이 온다는 것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에 관련된 예언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징이 뭐예요? 도둑이 올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어때요? 도둑이 오는 것을 못 알아챈다는 거죠. 왜냐? 도둑은 나팔을 불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야, 오늘 내가 이 집 쳐들어갈게. 이런 도둑은 없어요. 거의 다 몰래 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주님이 딱 오셨는데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환난 성도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여기 환난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잘 이 구절과 연관해서 여러분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보세요, 밑에. 자, 2절에는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우어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어떤 걸 감지할 수 있겠어요? 아, 이 사대교회 안에 남아있어요? 그럼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세포 조직들에게 힘을 주라는 거예요. 예. 자, 사대 기간에는 로마 카톨릭에 항거했던 선구적인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자, 이들에 의해서 사대 교회는 그나마 매장 안 되고 생명을 지탱한 거예요. 그나마. 자, 예를 들면 괄호 1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성경을 자국의 일상어로 번역을 하고 평신도들이 거리에서 설교할 것을 강조하고. 여러분 이거 오늘날 누가 해요?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교황의 무호서를 믿지 말라고 가르쳐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 가능한 한 모든 수단으로 죽임을 당했던 프랑스 리옹의 피터 왈도와 그를 따랐던 왈도파가 있었다. 바로 이들이 왈덴시안입니다. 우리 성경 되는 사람들 이제 그 선배들의 목록을 보면 다들 규모가 작지만 그나마 규모가 제일 컸던 두 집단을 꼽으라면 도나티스트랑 바로 왈덴시안들이에요. 자, 이 왈덴시안들이 가르친 게 어때요? 오늘날 우리 성경 되는 사람하고 거의 흡사하죠. 예. 우리도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겨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믿고 실행하죠. 평신도들이 거리 설교하죠. 그때는 왜 이게 충격적이냐면 이때는 설교는 오직 성직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왈덴시아들은 아니다. 우리 평신도들 다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들이고 다 하나님 말씀 누구나 선포할 수 있다. 그 평신도가 거리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입장에서는 아주 열받는 거죠. 우리는 딱 성직자의 고유제사들만 설교를 놔뒀는데 얘네들이 이걸 파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카톨릭은 그 일반 신도들에게 성경을 보질 못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라틴어로 한다 그랬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모르게 하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왈덴시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자국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카톨릭이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성경적인 개혁자로서 성경의 가르침들을 로마 카톨릭의 관습들을 개혁하고 교황주의자들이 롤라드라고 별명을 붙인
수십 명의 설교자를 훈련시키고 1382년 바른 원문에 근거한 영어 성경 위클리프 성경을 번역한 종교개혁 샛별로 불린 존 위클리프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가 가르친 롤라들은 성경적 설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카톨릭이 개혁을 부르짖은 거예요. 외치고. 특히나 이제 존 위클리프는 영국 사람으로서 이제 영어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자기 자국민이 영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존 위클리프가 했던 유명한 기도가 뭐냐? 영국 국왕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이게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정확히 어때요?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을 제임스 왕의 주도로 번역을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렇죠? 존 위클리프는 개혁의 출발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샛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대교회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 괄호 3번 존 후스가 있어요. 보헤미아, 지금 이제 체코죠. 그 당시에 이 존 후스는요,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해서 역시나 카톨릭의 개혁을 부르짖고 가르쳤습니다. 존 후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당시 체코의 보헤미아 500만 명 국민이 존 후스를 다 따랐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카톨릭이 어떻게 하냐, 교활하게 이 존 후스를 속여가지고 딱 몰래 잡아들인 다음에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자,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설교하며 개혁운동을 지도하고, 자, 뭐를 설교했대요? 전천년주의. 이것도 충격적인 거죠. 왜냐? 로마 카톨릭은 어거스틴을 이유로 해서는 후천년주의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카톨릭 안에서도 아니다, 전천년주의가 성경적 교리다. 오늘날 우리랑 똑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를 포함한 로마 카톨릭의 타락을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역사 이거를 따로 강의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세시대 이 교황들의 탐욕은요, 이를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부끄러운 걸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면죄부 판매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성당 짓는다고 뭐 면죄부 그 돈으로 사고 팔고, 그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온갖 근친상간의 죄도 저지르고 이 교황들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이거 교황이 보니까 이거 영 아니거든요. 그럼 개혁해야 된다, 잘못됐다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죽여 이거예요. 그냥 오직 한 가지.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게 바로 여기 지롤라모 사보나 롤라라는 수도사예요. 이탈리아 도미니크의 수도사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깜깜한 암흑 시대에도 카톨릭 안에서 담대하게 과감하게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5번에 이들 외에도 뭐 카타리, 위그노, 알비긴스, 성경 번역자 틴데일, 밀리치, 콜라드, 존 타울러, 자노에 마띠아, 존 콜렛, 윌리엄 루브릭, 페루자의 앤드류, 빈센트 페레, 조지 칸다나스, 로버트 주니어스, 데이비드 지비아스, 정말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안 알아주죠. 여러분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고귀한 믿음을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도 지켰잖아요. 그렇죠? 자, 이들은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밑에 3번 보세요. 흰옷, 우리가 이제 4절에서 보는 흰옷, 이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가리킵니다. 이 정결한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 교회 있죠. 교회 성도들이 세마포를 입는 게 나옵니다.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의라는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이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흰 옷이 아니에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는 얘기는 행위 구원을 받은 환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 자신의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에 행한 선한 행위로 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벗은 채로 발견된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고린도서 5장 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우리가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으려면 옷 입혀져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의로운 행실을 하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 하늘에 가면
입을 옷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흰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여러분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고 어린 양의 온식에 들어갈 때 여러분은 세마포를 입은 신부처럼 그렇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게 못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입을 세마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빨개 벗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빨개 벗고 사람들 앞에 쓰면 웃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매니의 구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뭐라 그래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수치를 당할까요? 흰옷을 예비 안 한 사람.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운 의로운 행실을 행하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개 벗고 이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성도는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신부로 단장돼서 가는데 나는 빨개 벗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부가 나체로 들어와 봐요. 그거 얼마나 납두고요, 그거. 막 눈으로 보지를 못하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이 성도의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은 흰옷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냥 빨개 벗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의를 지니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잠깐 보시죠. 설명. 자, 성도의 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일단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어요. 그렇죠. 자,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다 육신의 의만 가졌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우리의 의를 그렇게 지칭합니다. 우리는 다 불결한 의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자 뭐를 지니고 있는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를 지니고 있는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개차반인데요.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일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이 안에 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자신, 성도 자신의 의가 필요합니다. 성도 자신의 의. 바로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거룩한 생활, 성경적 믿음, 이것을 추구하고 여러분이 살아야지 여러분 자신이 성도다운 그런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냐? 이 성도 자신의 의가 바로 흰옷이 된다 이거죠. 흰옷. 흰옷. 흰옷은 딱 결혼식에 딱 누굴 연상해요? 신부의 드레스를 연상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면 어때요? 여러분은 결혼식 때 입고 들어갈 아름다운 드레스를 지금 딱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자매님들 드레스 얼마나 비싼 거 입어보셨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좋은 드레스 입혀줬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자, 만약 한이 맺힌 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인정받고 내가 어린 양 혼인식 때 화려한 드레스 입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다짐하고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드레스 면사포 내가 제대로 못 썼다. 그러면 어린 양 혼인식 가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흰옷입니다. 바로 이게 세마포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거저받았죠. 그래서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성도 자신은 우리의 행함이에요. 행함.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성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이든 악이든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는다 그랬죠. 바로 이것은 우리의 섬김, 행실. 그래서 이거는 은혜로 거저 주어진 거지만 이거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린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환난 성도는 달라요. 환난 성도는 이 두 가지가 다 뭐와 연관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난 성도들.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끝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자기의 의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켜서 행해서 의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사대교회에 나온 대로 깨어 있는 겁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에게 도둑같이 오는 거를 그가 모르고 이런 일이 없을 거란 얘기죠. 예. 깨어 있어야 그가 주님이 오는 것을 알고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환난 성도들이 깨어 있지만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바로 그 점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들이고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여러분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흰 옷을. 그렇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계획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선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에 유념하고 진력하라고 디도스 3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독특한 백성이라고 디도스 2장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여러분을 지옥에서 단순히 건져낸 것뿐만 아니라 선한 일들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살라고 여러분을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내가 비록 은혜 아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성도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은 지금 바느질하고 있는 거예요. 바느질. 드레스를 다 코드를 막 바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밑에 4번. 4절에 나온 대로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 교회 사적으로 보면 파테린, 페트로브루시안, 헬리시안, 아놀디스트, 제침내교도, 왈딘시안, 알비겐스, 롤라드, 폴리시안.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여기 나온 대로 당시 그 사회의 풍토가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단 로마 카톨릭 안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카톨릭이 세상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풍토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죠. 카톨릭에 막 휩쓸리지 않고 기꺼이 반대하고 이렇게 성경적 신앙을 붙들었다는 얘기죠.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온 대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5번. 자, 5절 말씀인데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또 이 구절을 엉망으로 해석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보면 지워버리지 않는다. 봐봐. 너 행실 똑바르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지워진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기는 자, 구원받은 성도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 분명히 나오죠. 이기는 자는 어떻다?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환난 성도들은 분명 끝까지 자기들이 행위로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행위로 이길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이미 이긴 자가 됐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구절은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름이 지워질 거라는 염려를 할 필요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환난 성도는 다르겠죠? 환난 성도는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은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고, 바로 사대교회는 이러한 역사와 또 나중에 환난 시대 때는 이렇게 말씀이 적용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